한목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많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바로 이웃사랑 바자회죠. 우리 친구들도 바자회 가는 날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샀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교회가 속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곤 합니다.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이 이웃일까요? 아니면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이 이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읽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라.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정직하고 잘나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어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지역이어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갈 때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어요. 에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길 반대편으로 피해 지나갔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 사람은 성전을 섬기던 사람으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 지나갔죠.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머 불쌍해라. 언제부터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었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준 후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주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도록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필요한 돈까지 대신 내주었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신 뒤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셨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구를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율법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교사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싫었던 것이었어요. 율법교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목록에 사마리아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면서 참다운 이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웃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친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않고 차별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모델로 한 기업을 보여주려고 해요.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홀리키즈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히즈빈즈의 뜻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히즈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커피 브랜드이고요. 현재는 총 26개의 매장에서 지금 90명 이상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빈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콩들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하나님의 커피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를 생각하게 되었나요? 제가 25살 때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을 가는 게 맞나? 창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야 되나? 참 많은 고민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 6시간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께 한 것이다. 제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한 반년을 그냥 그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관부터 해서 주민센터, 정말 수십 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이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이 아직 발견이 안 됐고 그에 맞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 또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꿈을 주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카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2008년이었는데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들께 물어봤죠. 비록 장애는 있으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10명한테 물어보면 7, 8명이 커피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도 어딘가 숨어서 장애인들끼리만 이렇게 조립하거나 수생이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나도 수백 명의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편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돕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피를 잘하는 전문가로 성장시켜보자. 그럼 많은 이들이 장애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커피 전문가를 보러 올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커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카페 운영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즈빈스를 통해 주신 열매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무엇인가요? 한 분은 20대 초반에 정신병을 앓게 됐어요. 정신병을 앓게 되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다 연락이 안 되고 가족들에게도 사실은 아쉬운 소리를 듣게 되고 지난 20년 동안 정신병원을 26번을 입원 퇴원을 반복하고 자살 시도를 3번을 하셨고요.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난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40대 초반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리스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함께 일하는 그 매니저나 우리 동료들이 선생님 한 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1년 반을 지났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너무 멋진 바리스타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꿈꾸던 저는 사실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깜짝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3개월을 준비해서 그 해 겨울에 결혼까지 하셨고요.
지금 10년 이상 일을 하시면서 히즈빈스의 콜드브루라고 하는 사업부의 리더가 되셔서 오히려 비장애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이제는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 아들이 2학년이거든요.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운동장에 가서 놀아요. 그때는 이 친구가 몸이 어디가 불편한지, 이 친구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한 목적으로 하나 돼서 놀아요. 이웃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더 나으니까, 내가 무언가 더 잘하니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돼서 아주 평등하게, 편견 없이 하나 되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즐겁고 기쁘거든요. 어려운 거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기 쉬운데 그들과 그냥 친구가 되면 오히려 저한테 더 좋은 거죠. 이웃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영역을 넓힌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만들 때 편견 없이 평등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받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0년 전에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계약의 이슈로 몇억 원의 돈이 필요했고요. 몇억 원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명의 장애인 선생님들이 일을 잃게 되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 돈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고요. 정말 제 몸에 많은 병들이 생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사업을 접는 거죠. 또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장애인 직원들 해고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목적이니까.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그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일을 컨설팅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사업을 열리게 하면서 한 2, 3년 만에 그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보다 보니까 진짜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본래 목적,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어린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홀리키즈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끔 힘든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0.1%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즐겁고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히즈빈스는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기업이에요. 사람들의 관심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 멋있는 것이죠. 히즈빈즈의 이웃사랑은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어 편견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이웃사랑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웃사랑은 친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편견 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고 다가간다면 우리가 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영상에 나온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께 편견 없는 마음, 평등한 사랑의 마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이 이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외시키고 모두가 멸시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